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함께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본당 리모델링 특별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뒤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뿌리 박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섬기는 반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그 복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지옥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리뷰한 어느 기자분의 글을 보았는데요. 이 리뷰를 정리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 지옥은 신의 심판을 통해 신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더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중점은 신의 존재 여부보다는 죄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의 주장에도 인간은 내면 속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있으며 그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양심에 대한 기능을 보여준다. 이 기사를 읽는데 저는 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주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간이 도리를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양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지옥이 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버리는 무작위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제 분출을 하는 것이죠.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이 두려움이 파고드는 그 순간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세상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화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기자의 리뷰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떤 것도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앞의 구절인 13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로부터 받은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가르친 말 역시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즉 디모데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아름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답은 또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희미하게나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이왕이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어느 누구 하나 지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모든 계시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역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것을 굳건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디모데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말,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을 뿐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욥은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참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빛나게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웃기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붙들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에 지옥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더욱더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붙들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5절을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6절에 오네시보로라 하는 사람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는 자주 바울을 격려해 주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울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까지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읽는 분들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2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이 복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현실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 복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한 번 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알고 나에게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일산의 어느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낸 분은 이 고열로 아파하는 아이를 데리고 긴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을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이 어머니의 마음,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급하고 다급해지지요. 그래서 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에 가는 차를 뒤를 박은 것이죠. 아이가 열이 심한데 사고까지 나니까 이 엄마는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빨리 내려서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번호를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막상 차에서 내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남편이 해준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아이는 아픈데 사고는 났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아닙니까? 차에 내려서 사고를 당한 상대 차주분에게 벌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이분이 떨고 있는 아기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다독이는 거예요. 수차례 토닥이면서 눈을 마주치고 그 엄마가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아이를 빨리 먼저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고를 낸 이 엄마의 남편이 사고를 접수하려고 블랙박스를 보다가 자신의 아내를 갑자기 안아주는 이 중년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울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상을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상대방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아가랑 아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바로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남편이 2차로 더 울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아기 엄마에게 직접 문자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아침에 많이 놀라셨죠? 아기는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길 빕니다. 참 천사가 있다면 이런 분이지 않을까. 유튜브에서도 이 기사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이 중년의 이 여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에 모두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자가 이분과 연락이 되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한창 바쁜 출근 시간이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유 괜찮다라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저는 이분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두렵고 떨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키시고 어둡고 암울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더욱 풍성하게 들려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양심이 사라져가고 두려움과 어둠으로 채워져만 가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날까지 능히 지킬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굳어져 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선포자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과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순적히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박은희 선교사님의 상피 내암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만 머무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